제가 그 교회 개척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제가 믿음 없는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저희는 크라지 세일을 매 주말마다 했습니다. 교회 렌트비나 비품 구입비 같은 걸 좀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하고 매 주말마다 이제 모여서 어느 교회 주차장을 빌려서 이제 크라지 세일을 했어요. 저희는 그 기간 동안이 정말 재밌었습니다. 크라지 세일을 끝내고 밥을 먹으러 저희들은 항상 가거든요. 어떨 때는 크라지 세일에서 판 돈보다 밥값이 더 나와요. 굉장히 미치는 장사죠, 이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함께 모여있는 것이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근데 이 밥을 먹다가 이 청년 둘이서 이야기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 나는 마켓에 가서 장을 보러 가는데 고추장을 샀는데 이불 69전짜리와 이불 99전짜리가 있으면 자기는 보지도 않고 이불 69전짜리를 샀네요. 30전을 아끼기 위해서. 어떤 것이 맛있는 고추장인지는 본인이 더 잘 알죠. 이 친구가 요리를 잘하는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이야기하던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너도 그러니? 나는 그 마켓에 가서 장을 보러 가는데 마켓에 가면은 먹고 싶은 게 있대요. 선반에. 그 먹고 싶은 거를 하나님 저거 다음 달에는 꼭 먹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얼른 지나친대요. 얼른 지나쳐서 그 싼 음식들 있는 데 가가지고 그것들을 사다가 끼니를 때우곤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에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들을 제가 들으면서 어떻게 정말 참아볼 겨를이 없이 제 눈에서 눈물이 막 툭툭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들에게 해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연구해서 잘 가르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주 동안은 저희 서머라교회에서 도대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믿고 있는가에 관한 설교를 하려고 해요. 교회는 무엇이고 성찬은 무엇이며 세례는 도대체 무엇이고 그리고 목사는 뭐냐, 목사가 이렇게 숭배를 받아야 할 존재냐, 때 되면 양육해주고 신방 가면 돈 봉투 주고 그래야 될 존재냐, 뭐 축복권 저주권이 있다면서요? 나중에 누가 그 따뜻한 곳에서 영원한 사우나를 하게 될지는 나중에 가보면 알게 될 거예요. 그런 거 등등 정말 바로 기본 교리를 제대로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 바람직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를 잠깐 우리가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 자꾸 건물을 떠올립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고 계시다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건져낸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틀어서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의 총회다. 그리고 헬라 원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부르죠. 그래서 에크라는 전치사는 out of라는 뜻이. 그래서 어디로부터 밖으로, 그리고 칼레오라는 단어는 건져내었다. 밖으로 건져내어진 자들의 무리를 교회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디로부터 건져내어진 자들입니까? 세상으로부터 건져내어진 자들이에요. 세상으로부터 건져내어진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은 그들을 공격하고 핍박하고 때로는 회유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그 무리는 그렇게 쉽게 한탕대로로 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라고. 교회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은 분명해요. 그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교회를 건져내어서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척 넣어버리지 않고 이 땅의 역사라는 곳에, 인생이라는 그런 곳에 우리를 던져 넣으셨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 국가의 3대 요소가 뭐예요? 국민, 주권, 영토 아닙니까?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 영토는 하나님이 만드실 것이고 국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백성. 하나님이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그 통치가 있는 곳이면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뭡니까? 순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만들어가고 싶어 하신다고요. 죄인이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유일한 죄, 무슨 뭐 살인, 가늠, 도둑질 이런 죄의 결과 말고 성경이 말하는 유일한 죄,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파이어시키고 끌어내리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서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겠다고 하는 것, 그리고 내 안에 그러한 능력이 있다고 믿는 것을 우리가 죄라고 한다고요.
죄인들은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안 전해서 그들이 복음을 못 들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지옥 가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죄인들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못 견뎌야 한다고요. 그런데 그러한 죄인들 가운데 어떠한 한 무리가 자기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져내어줬어요.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고 은혜라고 한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물질적인 손해를 본 파산을 당했다든지 가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했다고 치자고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야기하시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어떤 부분을 만지고 싶으신 것입니까? 라고 묻지 않고 하나님 당신의 뜻은 나는 상관없으니까 내 소원부터 들어주십시오 라고 간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더 어울리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도대체. 기독교는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동원해서 나의 소원을 이루는 것, 그것이 기독교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 소원이 뭐예요? 유일한 거 다 하나. 우리들 자기 새끼 만들어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데려와서 살고 싶은 거.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많이 모아서 부흥시켜서 정말 탄탄한 재정 만들고 열심히 하나님 일 돕게 그렇게 교회를 부르신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손이 부족해서 너희들 도움이 필요하니까 제발 날 좀 도와다오.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건 아니라고요. 교회는 그렇게 물려짐을 받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바로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지어져 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 지어져 가는 그 무리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5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열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스데반은 분명히 돌에 맞기 전에 하늘을 보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과 그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다고요. 그래서 스데반이 돌에 맞기 전부터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 광경을 정확히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안 발려주신다고요. 첫 번째 돌이 날라와서 스데반의 살 터지고 피가 터지고요. 마지막 돌이 날라와서 스데반의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하나님과 예수님은 거기서 그대로 보고 계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왜 안 날려줄까요, 그거를? 스데반은요, 그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 모습이 천사 같았다고 하잖아요. 사도 바울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시키고자 하는 게 목적이 있다면 그를 살려내주셨어야죠. 구해내주셨어야죠. 하지만 죽게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요. 성령 합판하고 그냥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베드로는요. 3,000명씩 몇천 명씩 회개하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럼 천국에 가서 베드로는 큰 일꾼, 스데반은 시원찮은 일꾼으로 하나님 취급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베드로는 베드로의 자리에서 스데반은 스데반의 자리에서 그 역할에 충실하라.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라고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 아시지 않습니까? 이른 아침에 그 포도원 주인이 나가서 일꾼을 데리고 온다고요. 그리고 제3시에, 6시에, 9시에, 11시에 나와서 계속 품꾼을 데리고 와서 나중에는 한 데나리온씩 임금을 지불해요. 그러니까 따지죠. unfair 하다고요. That's not fair. 왜 나는 일 이만큼 했는데 쟤랑 똑같이 주냐. 여러분 그 비유에서 그 주인이 품꾼이 일하는 거에 관심을 두지 않고 그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품삯을 주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것을 못 느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시키고자 우리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교회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는다고요. 교회의 단 한 가지 본문은 그 거룩이라는 것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거예요. 그 걸어가는 길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가 하는 그 복음을 설명하면서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는 것이고 그 걸어가는 길에서 어떤 놈들이 니네들 못 간다고 막으면 그 앞에서 당당하게 순교도 하는 거고요. 그 걸어가는 길에서 야 너희들 가는 길 틀렸다. 우리가 가는 길을 쫓아와라 라고 이야기하면 맞서서 이단과 싸우고 그러는 거지요. 그 일만을 목적으로 우리가 달려가서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모든 일들은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지어져가는 그 길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바로 그런 순종을 한 교회였어요. 서머나 교회는 특히 박해가 심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유명한 폴리카드라는 순교자가 나오기도 했죠. AD 155년에 86살의 나이로 화형대에서 죽어가면서
그 총독이 친구를 시켜서 그 예수를 한 번만 부인하면 너 여기서 이렇게 타 죽지 않아도 된다라고 회유를 하는데 그 폴리카르이 그랬다고요. 너는 1시간이면 타다가 꺼질 불로 나를 위협하는데 죄인들을 위해서 마련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데 너희들은 그거 어떻게 피할 셈이냐.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는 지난 86년간 한 번도 나를 배신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그 예수를 배신하겠는가. 그러면서 총독을 향해서 눈을 똑바로 뜨고요. 못하고 있는가. 네가 할 일을 속히 하라. 그렇게 소리를 질러가지고요. 재촉해가지고 오히려 서둘러 죽었어요. 저하고 하면 성격이 딱 맞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죽음이라는 것은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그 길을 간 것입니까? 아니 카타콤에서 온몸이 문둥병이 걸려서 죽어가면서도 그렇게 그들은 어떻게 웃으며 찬양을 들며 갈 수 있었냐고요. 아니 자기 자식들을 기름에 튀겨 죽이는 그 앞에서 어떻게 그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있을 수가 있었냔 말이에요. 그 신앙의 선배들의 그 힘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도대체. 여러분 옛날에 그 안희숙 사모님이 쓴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있다고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로 우리에게 강요하던 그러한 순사들, 그 순사들에게 잡혀간 순교자들이 첫 번째 투옥되고 난 다음에 잠깐 풀려났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쫓아가서 물어봤답니다. 목사님 막 고문당하고 매맞을 때 천사가 와서 도와주던가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분들의 대답이 한결같이 안 도와주십니다. 매를 때리는데 참을 수 없을 만큼 아픕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다 실망하고 돌아갔대요. 안 도와주시더라는 거예요. 매를 때리고 전기고문을 하고 물고문을 하는데 천사가 내려와서 안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그 하나님이 왜 안 도와주냔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환난과 궁핍을 왜 우리에게 던지시냐고요. 계시록 2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네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네가 장차받을 고난을 내가 도와줄게 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지도 모르나 너희는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마귀와 장차 너희들을 옥에 던질 것인데 내가 구해줄게 이렇게 말 안 하시고 참아라 그래요. 이겨라. 여러분이 밑줄 그어야 될 부분이 죽도록 충성하래요. 시작은 미아카야스나 나중은 심히 청대하래 이런 데 말고요. 이런 데 줄을 그시란 말이에요. 죽도록 충성하라. 얼마나 힘든지 아시겠죠? 죽도록. 여기서 10일이라는 것은 한정된 기간, 짧은 기간을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당하는 고통과 고난과 그 환난과 핍박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이 너희에게 다가오겠지만 곧 끝난다. 그리고 그 후에 너희에게 올 그 영원한 안식은 이건 비교할 수 없는 거다. 그러니까 조금 참으라는 거예요. 그건 곧 끝난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다고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그 환난을 걷어가주지 않으시는지 우리의 잠시 밟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좋아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로마서 5장 3절로 갑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로다. 환난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길이라는 거예요. 환난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길은 아니지만 그 환난이 우리를 소망으로 이끌어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애벌레랑 번데기가 되어가지고 그걸 이제 나비가 되어서 찍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도 보기가 안타까워서 가위를 조금 찢어줬대요, 거기를. 근데 걔가 금방 나오더래요. 막 날아다니더니 하루 만에 죽더라는 거예요. 그에게 그런 어려움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스러운 환경을 찍고 나와야 그에게는 생명력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보십시오.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를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채찍에 맞고 능력을 맞고 바로 나가는데 기뻐하면서 나가더라는 거예요. 야, 내가 사도 맞구나. 내가 예수 믿는 자 맞구나. 그것이 확인되었구나. 라고 하면서 기뻐하면서 나가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니, 교회 안에서요. 하나님, 내가 예수 잘 믿어드릴 테니까 이 땅에서 이 세상의 것으로 나에게 해주세요. 저 하늘의 것은 나 안 보여서 모르겠으니까 그거 말고 그건 나중에 가면 주든지 말든지 이 땅의 것으로 내 눈에 보이는 걸로 나에게 선물해 주십시오. 라고 가르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존 맥가더 목사님이 자기 교인들에게 이 중에 하나님의 백성은 10% 미만이다라고 이야기했겠어요. 자기 교인들에게요. 그거는 많이 쳐준 거죠. 어거스틴은 5%라고 했어요. 95%는 다 가짜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엉뚱한 거 믿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 와가지고. 계시록 2장 9절 보십시오. 교회라고 이름 붙여진, 간판을 붙여놓은 곳이 다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누누이 이야기해주고 있다고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안 오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할 것 없이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자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모두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항상 정당치 못한 자들이 세력을 잡고 그들이 대세를 장악하고 있었어요. 항상 올바른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늘 소수였고 약자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명확히 눈에 보이잖아요. 참된 진리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늘 열세라고요. 세상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세상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그 하나님을 동원하는 것은 100% 다 무당입니다. 애들이 고3이 되면은 갑자기 믿음 좋은 사람들이 많아져요. 예배당 안에. 생전 기도 안 하다가 막 새벽 기도, 산기도, 들기도, 40일 금식 기도, 능력 있는 목사님 데려다가 안수 기도. 여러분 제가 만약에 제 아들이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요행을 믿고 운을 믿고 대학에 들어갔다 치면 저 그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 그렇게 키우고 싶지 않아요. 평생을 요행이나 말하고 운이나 말하면서 사는 그런 아들을 키우고 싶지 않다고요. 하물며 하나님이 공부 안 하는 놈 데리고 와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면 대학 좋은 대학에 붙여주겠냐고요.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그렇게 키우겠어요? 그렇게 스포일드 시키겠습니까? 혹시나 저에게는 오지 마세요. 저는 공부 안 한다면 하나님 100% 다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그게 축복이죠. 그게 바른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가는 길 아닙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왜 그렇게 그 아들이 좋은 대학 보내고 싶어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체면 문화라는 게 우리 한국은 특히 심한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정당에서 잠깐 일을 할 때 그 울산의 정몽준 회장, 현대중공업 정몽준 회장의 조찬 기도회에 초청을 받아서 가는 적이 있어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운전을 하고 가는데요. 경부고속도로에서 뒤에서 고속버스가 자꾸 이렇게 옆으로 비키라고 그 라이트를 계속 켜는 거예요. 그래서 옆으로 비켜주다가 차가 휙 돌았어요. 그래서 한 다섯 바퀴 돌고 가드레일을 들어받고 섰거든요. 근데 뒤에서 차가 한 4-5대가 와서 박았어요. 저를 계속 추돌을 했다고. 그래서 5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어요. 제가 원인 제공을 한 거죠. 그래서 파출소에 가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사람 취급을 안 하더라고요. 거기 순경들이. 원래는 다 네 잘못이다 뭐 이러면서요. 근데 파출소장이 나왔어요. 나오더니 당신 어느 대학 나왔어? 반말을 물어보더라고요. 사고 내고 와서 조사받는데 어느 대학 나온 거 왜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서울대학교 나왔습니다. 그랬어요. 폼이 갑자기 공손해졌어요. 그러더니 지금 뭐 하십니까? 그러더라고요. 존댓말이. 정당에서 일한다고. 그랬더니 어디 가는 길이냐 그래서 지금 정몽준 회장 조청기도에 초청받아서 가는 길이다 그랬더니 순경하다가 야단치는 거야. 너 지금 뭐하고 있냐? 커피 끓여. 그리고 파출소장실로 빨리 모시고 들어가는 거예요. 식사 대접 받아 떠나자고 해서. 그리고 경찰 배차 타고 울산까지 내려갔어요. 여러분 우리 예배당에서 원하는 게 이런 겁니까? 법만만 잡고 살아보는 거예요? 그런 거 버리고 오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러면? 아니잖아요. 휴암스님이라는 분이 그 불교 잡지에다가 쓴 에세이를 읽으면서 제가 아주 통쾌했던 적이 있어요. 복에 환장한 불교인들아. 제목이 그거예요. 이 복에 환장한 불교인들아. 너희들의 스승은
그 왕자의 자리와 그 왕궁을 버리고 진리를 찾아 가장 낮은 곳으로 고행의 길을 갔는데 너희들이 지금 절에 와서 구하는 게 뭐냐? 이 복에 환장한 불교인들아. 불교인들이 1300만에서 130명으로 준다 할지라도 이 빌어먹을 기복은 반드시 깨져야 한다. 이 복에 환장한 불교인들아.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가슴이 후련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떠한 용기 있는 사람이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해서 누가 이렇게 외쳐줄 사람 없는가? 이 복에 환장한 기독교인들아. 너희들이 믿는 예수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서 가장 낮은 곳으로 너희들 모든 죄를 짊어지고 너희들 품에 안고 죽으셨는데 너희들이 그 예수를 동원해서 얻고자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이 복에 환장한 기독교인들아. 저희 서문화교회가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돌을 던지면 맞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른 이야기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게 그 신명기 28장의 그 복입니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복을 받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 신방하면 하나씩은 다 붙어있잖아요. 이거. 한 길로 공격하러 오다가 7길로 도망가게 해주고 말이죠. 그거를 읽으면서 대충 알아요만 바로 이거야. 그러실 거예요? 거기는 조건이 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다 지키면 내가 너에게 줄 땅에서 내가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못 지키잖아요. 오히려 그 바로 밑에 15절부터 나오는 저주의 이유가 있어요. 여호와의 말을 못 지키면 너희들이 저주를 받을 것인데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떡반죽 끓이기 저주를 받고 똑같이 나온다고요. 우리는 그 아래 거가 우리 거예요. 신명기 28장 그 위에 거는요. 여호와의 말씀을 다 지킨 분이 누구냐고요. 예수잖아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받을 복을 그 당시에 언어로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 풍요가 어떤 것인지를. 그런데 그 이야기 해주면서 사람들 회유하고 협박한다니까요. 교회 안에서 목사들이요. 그거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을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나라에서 받을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3절 보십시오. 화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들도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닌대요. 열심히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도요.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만나면은 자기들도 못 들어가고 그 사람들을 배나 지옥자식이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대로 된 그런 사단의 회와 교회를 분별하지 못하면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한 300년 있다가 풀어준 데는 가볼만 하지만 거기는 영원히 석방이 없는 곳이라고요. 그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이 정말 아신다면 천국과 지옥을 아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진지하지 못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안에서 그것을 여러분이 명확히 찾아내셔야 돼요. 왜 목사를 쫓아가십니까? 여러분 제가 저 지옥 갑시다 그러면 따라오실 겁니까? 베레아 사람들처럼 사도 바울이 설교를 했어도 집에 가서 그 말씀이 옳은가 하여 성경을 참고하더라. 여러분 스스로 노력하셔야 돼요. 궁금해하셔야죠. 여러분은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신앙하셔야 돼요. 절대로 이러한 열심이 신앙의 깊이를 재는 척도가 될 수 없어요. 아니 어떤 사람이 구구단을 열심히 외웠어요. 그냥 남들보다 배나 더 열심히 외웠어요. 그래서 이제 다 외웠어요. 9단까지. 그런데 2구는 15, 8구 86 이렇게 외웠어요. 이 사람이 열심은 냈지만 수학시험을 제대로 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수학시험 못 봐요. 그 사람은. 2구는 15, 8구 86으로 알고 있는 한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2구는 15 8구 86 막 10년 20년 동안 그거 가르치고 있어요. 2구는 15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그 신령한 복이 뭐냐? 사도 바울이 얘기해 주잖아요.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 복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이 우리의 복이에요. 그 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참교회는 세상과 등을 지고 세상이 저라면 세상이 줄 수 있는 유익, 얼마든지 그들이 줄 수 있는 유익을 단호히 거부하며 하나님과 새하늘과 새 땅, 그 소망만을 바라면서 걸어가는 무리들을 교회라고, 참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복을 하나하나 우리 안에 풍성하게 주어진 그 복을 하나하나 까보면서 감격하시면서, 감탄하시면서, 기뻐하시면서 그 길을 가자고요.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홈장 먹는 거, 그걸 정말 원하시면 제가 소개시켜 드릴 때가 있습니다. 이 알링턴 길로 그대로 따라 나가시면 달마사라고 있어요. 5분만 가는. 거기 가세요. 예수님에게 사탄이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네가 절 한 번만 하면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다.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기독교인들이 다 가난하게 삽시다. 이 얘기 아니라는 거 아시죠? 세상에게 전하지 않고 그들과 타협하지 않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오는 그런 환난과 구피, 그런 거 감내하면서 감수하면서 가자는 이야기.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를 하면 우리의 문제점을 해결해주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언제든지 변개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그게 뭐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완벽한 작정과 예정과 섭리하에 그분의 일을 해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길에 우리를 부르셔서 순종하는 자들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전쟁과 기하와 실패 속으로 오히려 던져 넣으실 수 있는 거예요. 힘들 거예요. 우리가 그 길을 바로 가려고 할 때 우리는 욕처럼 이해할 수 없는, 도대체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그런 고난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힘들 거예요. 아버지가 아이에게 이야기합니다. 아가야, 이리 와라. 아가야. 걸음을 잘 걷지 못한 아가가 달려온다고요. 이제 갓난 아기이니까 달려오다가 넘어지죠. 하지만 그 아기는 눈을 들어서 그 아버지가 거기 있다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다시 일어나서 걸어온다고요. 왜요? 그 아버지가 거기 있고 그 아버지가 있는 한 나는 안전하다는 거 아는 거예요. 달려가시다가 여러분 실패하시고 아프시고 고난받을 때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여기에서 건져주십시오가 아니라 나 좀 빨리 일으켜주십시오가 아니라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지 명확히 알고 그 아버지가 저기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배우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산기도 들기도 하면서 여러분의 문제 해결해달라고 하는 거기에서 이제 벗어나셔야죠. 그 아버지를 배우세요. 그 아버지를 신앙하십시오.